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삶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든지 갑작스럽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놓인 질병에 걸려버린다든지 불의의 사고를 만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된다든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이런 안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확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좋은 일을 만났을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여러 차례 그의 삶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확 바뀝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삶의 전환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야곱의 경험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전환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야곱은요, 이 도망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싶은 마음의 소원 때문에 자기는 장자가 아니니까 어떻게든 장자가 되고 싶어서 형 에사한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을 나한테 넘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맹세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버지 속여가지고 그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가르쳤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이 에서가 극도로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야곱 이놈 새끼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단 말이에요. 너 아버지 죽기만 해라. 그날이 내 놈 초상날이다. 이렇게 에서가 분노하며 이렇게 결의한 것을 알아차린 어머니 리브가가 자칫했다가는 이 아들 잃겠다는 생각에 남편 이삭을 설득해서 야곱을 외갓집으로 도주를 시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부엘세바에서부터 지금 외삼촌 사는 이 하란까지는 약 800km입니다. 지금 같으면 차로 1시간이면 하루면 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이 길이 가다가 쉬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들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한 달이 넘어야 갈 수 있는, 장정이 가는데 한 달 넘어야 갈 수 있는 그런 먼 거리란 말이에요. 이 먼 길을 형 에서 몰래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2, 3일 걸었더니 루스라는 곳에 도달했는데 거기가 지금 해가 뉘어뉘어지고 있으니까 피곤해 지친 야곱이 거기다가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이거에 휩싸여가지고 아무데나 평평한 곳 찾아가지고 거기 누워서 지금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하고 있는 정말 참 슬픈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럴 때 그날 밤에 야곱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다시 보니까 이래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예, 여기 보니까 본즉 예, 3번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 사닥다리를 봤어요. 또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사자들을 봤어요. 또 그 위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사람은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법입니다. 야곱은요, 장자권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를 사모하다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루스에서 꿈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닥다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뒤에 그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의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바람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꾼 꿈은요, 과거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꿈은 특별한 꿈이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잘 보여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에서 그 꿈에 본 것들을 평생 동안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4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거기 아까 그걸 다시 한번 좀 틀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12절 거기 보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 4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예,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손이 엄청나게 번성할 거다. 그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그랬어요. 또
또 14절에 또 보니까 그 끝에 뭐라고 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영원히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야곱은요 지금 참 두렵고 공포함이 밀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사실요 야곱은요 땅 한 평 없어요.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자고 있는 이 땅 너한테 줄 거야. 너의 후손이 엄청난 후손이 될 거야. 땅이 티끌같이 될 거야. 고대에는요 자식들이 바로 힘이에요.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큰 세력을 이루면 그 집안, 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너를 복의 통로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복이겠어요. 무엇보다도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가장 현실적인 도움 아니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다 받은 이 야곱은요 엄청난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완전히 그의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막연했던 하나님이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자기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야곱처럼 베델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누가 신자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무조건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야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었듯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격이 변화되며 습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진 것,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참된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인은 될지언정 신자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여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이걸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그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때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결단을 합니다. 변화받은 야곱이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합니다. 몸을 들였다 이겁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지금 야곱은요, 멀고 먼 길을 겨우 지금까지 온 것 가운데 앞으로 10배는 더 가야 돼요. 근데 앞으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는 뭐 등에 매든지 뭐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가는 거니까 거기서 먹을 것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는 건데 그 가진 것 가운데 그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귀한 기름을 자기가 베개하고 자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은 거기에 돌을 붓습니다. 이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일이었는가를 잘 나타내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야곱처럼 소중한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어지고 더 많은 것을 못 드려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43장에 보면 몇 마리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2절에 보니까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이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람 크셔라. 3절에 이 4절인가 3절인가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5절에 보니까 이래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기의 몸을 드리면서 야곱은요, 서원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자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서원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야곱은요, 혈혈단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면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첫째,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여기가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세 번째,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이 소득의 10분의 1의 이야기는요, 그 앞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가지고 돌아올 때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올 때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여기서부터 11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얻은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증거로 내가 요거 드립니다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말은 내게 주신 모든 건 다 하나님 건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것을 내가 받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청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1980년 여의도 광장에서 대학생 선교회가 주관하는 80세계 복음화 대성회 나는 찾았네. 이 집회가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열렸어요. 이 집회는 매일 200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집회였는데요. 저는 이 집회 마지막 날 8월 15일 날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김준곤 목사님이 외쳤어요. 외국에 나가서 1년 이상 선교할 사람은 일어나시오! 그랬어요. 그때 저는 용수철이 튕기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1년 이상 해외에 나가 선교 사역을 하기로 서원한 것이었습니다. 이 서원은 내 평생에 내 마음 한구석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이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삼척에서 목회를 뒤로 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때 김준곤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선교사에게 헌신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그의 한평생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재지 말고 주저없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서원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들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베델 이후에 이 자기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그 이후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야곱의 신앙이 부모에게 의존하던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 신앙의 홀로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야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교회 오자면 그냥 아내가 여보 교회 갑시다 해가지고 꼬시고 뭐 어르고 해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요 엄마가 교회 가자니까 어거지로 그냥 끌려 나와서 이렇게 교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요 야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남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은요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베델의 체험 이후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베델의 체험을 가지심으로 삶의 전환점을 꼭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